우리가 그 2주 전에 4월 달에 봤던 그 말씀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때 어떤 말씀이었냐면 한 가난한 여자가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딸을 치료해 주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선뜻 허락하지 않으시고 뭔가 거부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했고, 그러나 그 여자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요청을 하면서 그 떡의 부스러기가 더 좋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너의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 여자를 향해서 정말 내가 너에게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했고, 그 여자는 부스러기가 더 좋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에 정말 절반이 아니라 10분의 1도 아니고 정말 0.001%만 베푸셔도 나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큰 믿음을 보였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정말 너의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면 이어서 그 지경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들, 저는 사람들 다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인에게는 마치 그의 딸을 고쳐주는 것을 거부한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그 여인을 시발점으로 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그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나아가서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들에게 그들의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배고프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그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이것의 이야기들이 점점 더 크레센도 이 느껴지십니까? 처음에 한 여인, 작은 여인, 그 여인의 딸, 앞에 데려오지도 못한 그 여인의 딸을 예수님께서 거부한 듯한 그런 태도를 가졌지만 그 여인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 딸을 고쳤습니다.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모든 병을 다 고치십니다. 좀 더 커졌죠? 그 다음에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루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처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작은 은혜만 내게 베푸셔서 그렇게만 하시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 한 개, 그걸 고칠 수 있다. 내가 다른 문제 모든 것까지 다 고쳐주시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나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그것을 고쳐주고 봐줘 주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병들을 다 고칠 것이고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고,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너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거기서 풍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to the full입니다. 맥시멈, 최대한 너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성한 삶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인데, 마태가 전한 그 복음서 가운데서 마태는 정말 대단한 문장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건들을 이렇게 배열함을 해서 가난한 여자의 작은 믿음, 그렇지만 그것은 큰 믿음, 그 작은 사건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이방인들의 병을 다 고치시는 것, 또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렇게 마태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개함을 해서 그런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이방인들은, 그게 이방 지역이죠. 이방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병을 고치시는 걸 보고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표현 자체가 이방인들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이다, 또 그 지역도 이방 지역이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이 아닙니다. 자기 이웃 나라인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금융 그룹 내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배려를 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저 사람의 하나님을 내가 정말 찬양하고 싶다,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이 따르는 그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럽죠, 당연히. 나는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게만 해도 좋겠는데, 그 생각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만 한다면, 결심만 한다면, 그러한 삶의 태도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실제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끌어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방 지역에 가서 그들의 병을 고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삶의 목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이것 자체가 메시아의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세례요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진정 메시아가 맞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오늘 실제로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오늘 두 번째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저번에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었죠. 오늘은 두 번째 사건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그들의 병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다른 점은 뭐냐면 그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은혜이고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여자가 자기의 딸을 치료해달라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거절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유대인에게 베풀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은 기적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걸 베풀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일 것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들을 봤더니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째다. 그들이 이미 가져온 음식을 다 먹었다. 그들이 배가 고프다. 그걸 보시고는 그들에게 뭔가 음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예민하게 관찰하십니다. 사람들은 병나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기쁘죠. 그리고 배고픈 것은 잊어버릴 정도로 그 참 기쁨에 차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음식이 지금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 쓸 틈이 없고 내가 내 문제 해결하기 바빠서 그렇게 정말 매일매일 바쁜 날을 보내기 쉽지만 그건 우리가 조그만 여유를 가지면 큰 여유도 아닙니다. 조그만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들의 필요함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가 힘이 닿는다면 조금 도와줄 수 있고 내가 힘이 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그런 예민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비해서 얼마 전에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까맣게 지금 다 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지금 저들이 배가 고픈데 먹을 양식이 없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했더라면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기적을 베푸셔서 이들에게 정말 음식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어디서 음식을 구하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 아들의 삶도 우리와 너무 비슷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옛날 어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지만 또다시 우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것은 까맣게 잊고 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이 생각부터 우리가 먼저 드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과거의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동시에 기꺼이 우리의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번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은 명백히 다른 두 개의 기적입니다. 이 성경에서 항상 어떤 두 개의 사건들이 같이 잘 등장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인을 말할 때도 두 명의 증인을 말합니다. 한 명의 증인은 부족하다. 그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인이 성립한다. 그게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정신이죠. 그것처럼 구약에도 보면 오늘 예수님의 사건처럼 두 개의 기적이 또 비슷한 기적이 두 번 등장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기적을 베푸는데 메추라기의 기적을 베풉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서 한 번, 또 민수기에서 한 번, 그렇게 해서 메추라기의 기적을 모세가 두 번 베풀고 또 엘리사 같은 경우도 그릇에 가득 채워지는 기름, 그 병에서 기름을 아무리 따라오는데도 계속 그 병에 기름이 차는 그런 기적을 한번 보여주고 또 엘리사도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을 보여줍니다. 물론 엘리사의 그 기적은 오늘 예수님의 기적에 비교하면 아주 규모가 작지만 그러나 성경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메추라기 기적이 두 번, 엘리사의 기적도 두 번,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두 번의 기적을 베풀어서 이 기적은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존재했던 기적이다. 그걸 우리가 말하고 있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 기적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명백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베풀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베풀어지는 그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그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유대 지역 이외에도 벌써 2000년 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배가 고파서 죽었던 사건들이 전 세계에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굶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정말 그 영생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나오는 사람들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오지 않으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나오는 사람들로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 열심히 전해야 되는 바로 그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면 내가 그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가서 우리 친척 가운데서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그들 열심히 데리고 와서 정말 예수님께 데리고 가겠습니까? 좀 그냥 안 봐도 정말 너무나 명백하죠. 그 똑같은 일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들 삶 가운데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러한 기적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가 베푸는 이 떡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 진정한 생명의 떡은 예수인 나 자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의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약 이 기적을 믿는다면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정말 떡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 건강에 필요한 요소를 주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영생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믿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두 개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이러한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목을 붙였던 것처럼 이런 예수님의 은혜는 온 인류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 온 인류 가운데는 누가 포함되는 거죠? 그 온 인류 가운데는 당연히 1차적으로 내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순간에도 바라보고 계시고 이 순간에도 우리의 필요를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현재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도 안 하시고 마음가운데 뭔가 담고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뭔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가난한 자처럼 자기에게 간구하기를 바라시고 그럴 경우에 약간의 시차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다. 그들은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까지만 돼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7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베푸시고 그 음식도 겨우 허기를 면할 정도의 음식이 아니라 4,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가 합하면 적어도 12,000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 도저히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남을 만큼 그 음식이 풍성하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 생각하면 정말 또 가슴이 뜁니다. 야, 정말일까 그게?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 드세요? 오늘 성경 읽으면서 저것이 성경 속의 사건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각자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상철에게 나의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풍성하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to the full입니다. 그죠? 맥시멈. 너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최대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시차와 다르게 타이밍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본적인 우리를 향한 태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여자 또 큰 무리들의 병을 낫게 하는 것 또 그들에게 7병 이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풍성히 먹이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면서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 주변 사람들의 주변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정말 나야말로 내가 줄 수 있는 게 100 있다고 한다면 100다 아니어도 그 중에 단 한 개만이라도 그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나는 그러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자학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어린아이 도시락처럼 자학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아주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나의 그런 마음을 보면서 내 말씨 하나하나의 작은 것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 은혜를 느끼고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철의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해보고 싶죠? 맞습니다. 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100점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해보는, 적어도 그 방향으로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메마르고 정말 내가 나의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하기에 좀 급급할 만큼 그러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아쉬운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아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정말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금융 그룹 내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나의 가족 가운데서, 나의 친구들 가운데서도 내가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작은 배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